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계시록 1장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장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재림까지를 7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같은 시대 혹은 같은 시기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금머리 바벨론, 은가슴과 두팔 메데 페르시아, 청동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쇠로 된 종아리 로마, 또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과 발가락 로마와 로마 이후의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가면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이 사이에 갈비뼈 3개를 입에 물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곰 메데 페르시아고, 날개가 넷,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또 철 이빨을 가지고 머리에 10뿔이 난 괴물은 로마였죠. 자, 그리고 10뿔 사이에 먼저 있던 3개의 뿔을 뽑으면서 나타나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 8장에 가면 머리에 각각 길이가 다른 2뿔 가진 수장 메데 페르시아와 그 후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뛰어다니는 큰 뿔이 솟아난 숫염소가 나옵니다. 그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11장에 가면 또 페르시아의 역사와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교황권의 예언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에서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었죠. 자, 하나님은 예언을 주실 때 어렵게 하나만 주시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날 예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알 수 있도록 예언을 주셨던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생각해 봅시다. 자, 메시아가 올 거야 하고 한 번만 예언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거야. 또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야.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잃은 여자들이 슬피 울게 될 거야.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면서 죄인 취급 당할 거야.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지.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수백 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은 수백 개인데 그 수백 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33년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예언이 탄생에서 죽음과 부활까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비춰 주었던 것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 7인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른 예언이 아니라 7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같은 시기 혹은 같은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각각 다른 각도로 비춰준 것입니다. 자, 7 중에서 7번째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가 끝나면 예언이 끝나는 것이고 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끝나는 이 중차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겠지요. 그것이 7교회고 7인이고 그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계시록에서는 뭐든지 7번째가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자,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1세기 실제 7교회를 지도해서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시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과 우리와의 시간의 간격은 약 2000년이죠. 자, 그러면 이 7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2000년을 지내오면서 바뀌고 변화하는 교회의 영적인 변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7번째가 마지막이니까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안 닫은 것이죠. 7교회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7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 에베소 교회 AD 31년에서 100년 교회의 영적 상태,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보았거나 생존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은 교회, 이른비 성령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박해에도 꿋꿋이 복음을 지킨 시대. 하지만 사도들이 점점 죽게 되자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영적 상태. 2. 서문화 교회 AD 100년에서 313년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역사적 예수를 본 사도들이 사망하여 보지 않고 믿었던 교회 시대. 부흥과 더 강력한 핍박의 시대. 3. 버가모 교회 AD 313년에서 538년 박해가 그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변질되어가는 교회의 영적 상태. 4. 두아디라 교회 AD 538년에서 1517년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결합하여 왕권을 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군림하면서 교회가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던 시대. 5. 사대교회 AD 517년에서 1798년 종교개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고자 깨어난 영적 각성시대. 6. 빌라델비아 교회 AD 1798년에서 1844년 교황권이 몰락하고 그동안 성도들에게 금지되었던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성경의 예언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다니엘과 계시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시대. 7. 라오디게아 교회 AD 1844년에서 재림까지 다니엘과 계시록의 빛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 시대. 자, 지난 시간에 이 도표까지 살펴보았지요. 아마 바이블 빌리버 다니엘 강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도표의 연대를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연대를 나누었는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부터 왜 이렇게 연대를 구분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AD 31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해입니다. 동시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전에는 없었던 교회라는 것이 탄생한 해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3,000명, 5,000명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활약상도 한몫을 했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빵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봤지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나 지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들이 싹을 틔운 것이죠.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 그리고 6장 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다 역사적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산 증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덧입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과 확신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죽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보았던 증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자연사하기도 했겠죠. 자, 그렇게 증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역사적 예수를 본 마지막 증인 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본 때는 약 AD 95년 또 혹은 AD 96년입니다. 요한의 나이가 9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나 섬에서 나와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약 AD 100년 언저리에 자연사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를 31년에서 100년으로 잡은 겁니다. 사도 요한의 죽음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하는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사도들이 앞장서면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복음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마치 큰 배를 진두지휘했던 선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즉 1세기에 역사적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는 에베소였습니다. pat모섬에 가기 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풀려난 후에도 에베소에 가서 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죽게 됩니다. 또 에베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지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했는데 마지막에 에베소로 모셔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역사적 예수와 더 친밀한 곳이었을 겁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 상상이 되시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1세기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현재 실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요한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 이해가 되시지요? 자,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은 7 사자입니다. 자,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단다. 지금 역사적 예수를 경험했던 증인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함께하고 있단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 것 같지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 고생한 거 다 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 부분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래 하면 그 사람은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적이 있어 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자신을 변론해야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1세기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사도로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사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로 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해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5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행전 시대에 너도 나도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가 맞기는 맞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1세기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같이 걸출한 신학자가 있어서 이 성경 영어로는 다른 복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신앙을 걸러낼 수 있는 정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짓 사도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은 없었는데 언제 어디서 들으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상황이 정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1세기의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올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필터가 있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당한 거 내가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자칭 사도로 가면서 다른 복음,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에서 악한 자들과 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은 특별히 해석이 없어도 바로 이해가 되시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박해와 순교 당하면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다 봐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가진 상태와 사랑을 버린 상태를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처음 사랑을 품고 있는 상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나온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빌립, 바울과 실라, 바나바 이런 분들의 삶이 처음 사랑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 95년, 96년이 됐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하나 둘 죽어 나갔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채찍에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것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언젠가 순교하고 싶어.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을지 몰라도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습니다. 이거 옆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을 몇 번이고 계속 지켜본다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잠시 내려놓고 혼자서 조용히 믿으면 되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고 제가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와야 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때는 안 됐던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그 다음은 믿음도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뜻이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거두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앞서 말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특이한 점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다 라고 하죠.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장 배경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로마식 교육을 받고, 즉 그리스 철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유대교보다는 예수가 맞다. 그래서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개종을 한 것이죠. 개종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그리스 철학 사상이 기독교와 잘 조화를 못 시킨 겁니다. 사실 조화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버리고 새롭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섞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신령 영자, RG자를 써서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좀 수준이 낮은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여호와는 좀 수준이 낮은 하급신이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예수는 고급신이다. 예수는 고급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급신이 만든 인간의 육체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는 영적 세계의 고급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등등등 이런 류를 주장하는 이단 신학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갔을 리가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가다가 넘어지고 못 박히고 피를 뚝뚝 흘리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이 그냥 아픈 척한 거야 하고 하니까 말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했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 교회 편지는 같은 문구로 끝이 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문구에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해놓고 끝날 때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에베소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동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기저기 끌려가서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건 무섭지, 두렵지, 겁나지.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비해놨다. 너희가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눈앞에 있는 죽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하는 것입니다. 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편지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예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예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역사적 예수의 증인들이 다 떠나고 자신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처방까지 내려주신 셈이지요. 진단은 지금 있는 일이고 처방은 장차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 다음 교회인 서머나 교회부터는 모두가 장차 될 일로서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부터는 다 예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머나 교회부터는 실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물론 교훈을 얻어갈 수는 있겠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AD 95년, 96년에 실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드라 이런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편지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교회가 7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시대인 AD 100년에서 313년에는 교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역사적 예수를 본 사도들이 사망하여 보지 않고 믿었던 교회 시대, 부흥과 더 강력한 핍박의 시대. 자, 이제 교회의 영적 상태만 읽어드려도 서머나 교회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풀리는 것 같지요? 자, 또 왜 313년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 편지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강의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바이블 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